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 번 더 찬양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을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2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더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더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때 가만히 찾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호, 주를 사랑한다 더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우리 같이 내일은 난 몰라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자주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2절입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있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사 참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렉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예배 나와서 주께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강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만져주시고 그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고 또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넌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나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드로를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느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소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요즘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 교회가 더욱더 구제하고 또 교회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이런 어떤 신학적인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교묘하게 맞는 말 같지만, 그래서 이들은 항상 어떤 하나님과 만남과 하나님과 이 교제를 중요시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뭐 인권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 정의와 공의를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 가난한 자 나눠줘야 되고 하면서 하나님은 빼놓고 이웃관계 속에서 말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인간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제 생각은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구제를 안 하자, 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말자,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서 자기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것이 너무 강해지면, 또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영광의 왕,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영광의 왕으로 다시 이 땅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간절히 고대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한국 땅에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는 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계는 다릅니다. 우리 북한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1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옥에 가는 자들 말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고 죽는 자들, 순교하는 자들만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실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막 소리치는 이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에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순교자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피를 받으셔서 지금은 이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 복음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3,000명을 변화시킨 것보다 지금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꿈속에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나시고, 지금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란 땅에 무슬림 가족에 태어나 지금 한국에 와서 어느 대형교회 아랍어 목사로 섬기는 분과 예전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선교사님의 이런저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만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도 이 마지막 된 것을 알기에 엄청나게 세계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동성애, 그리고 뭐 종교 일치,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그런 법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동성애법은 인권의 존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천주교에 보면 또 교황이라는 분을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슬람, 유대교, 천주교, 하나의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저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교황분이 말씀하신 거. 근데 여러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슬람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유대교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계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점점점 하나나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 유대교의 하나, 뭐 기독교의 하나, 어디 하나의 하나님을 자꾸 외치고 있는 것이 지금 세계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또 요즘 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메타버스 들어보셨죠? 항상 뭐든지 메타버스.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유니버스 합성한 단어입니다. 메타버스. 저는 얘기하지만 여러분 메타버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텔레비전 워낙 많은데, 근데 이 메타버스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각 아이들이 캐릭터가 다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거기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뭐지 보니까 그 메타버스 안에서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즘에 완전 바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야 된다는 것을 망각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세계가 완전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모이고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보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지금 이란 옆에 여러분 쿠르드라는 땅이 있습니다. 쿠르드.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쿠르드라는 땅이 있었어요. 이 쿠르드라는 땅에서, 쿠르드라는 나라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짝반짝하는 그 별을 보고 그곳을 가서 경배를 드리러 갑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갑니다. 그런데 난리가 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데 예루살렘 땅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한다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요, 엄청난 방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린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때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영적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악한 세력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을 너무도 싫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경배하러 못하게 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장 7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하면서 있는데, 이 헤롯이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몰래 이 동방 박사를 유혹합니다. 그것처럼 사탄은요, 가만히 몰래 우리를 유혹할 것이에요. 사탄은요, 절대로 괴물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몰래 유혹을 해요. 여러분 하하가 뱀에게 유혹할 때 정말 엄청난 괴물처럼 나타났으면 하하는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은밀하게. 여러분 이세벨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할 때 보면요, 성경 잘 보십시오. 은밀하게 몰래 유혹을 해요. 사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단들 보시면, 여러분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보면 은밀하게 몰래 유혹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몰래 유혹하고 몰래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몰래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거짓말로 얘기하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처럼 몰래.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에요.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실다면 말씀을 주셔야 돼요. 어디서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분별력이 필요해요. 은밀하게 유혹할 때 그 분별력을 우리가 너무도 필요해요. 그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몰래 유혹하는 정체를 발견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이 분별력이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정말 간절히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분별력은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거짓의 영은 보이게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꿈속에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지혜와 계시를 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분별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더욱더 오심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루하루 지날수록 예수님이 더 좋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좋죠? 여러분,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는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의 어떤 상관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좋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고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방박사들이 이제 그 분별력을 받아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께 가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면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이 예수님, 아기 예수께 바쳤다는 거예요.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드렸던 예물 중에 첫 번째 황금입니다. 황금. 여러분, 황금은요, 중구동 예법에는 왕 앞에 나갈 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엎드려 절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황금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황금은요, 왕권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요, 항상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불러요. 그런데 내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라고 섬겨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행동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고대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맞다고 하면 그 길을 가는 것이고요, 내 생각과 내 길이 아무리 그 길을 가고 싶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 길을 멈춰야 되고요, 왕의 명령에 따라 섬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오라고 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행동이요, 나의 삶이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주 왕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가 십자가 못 받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막 주님 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이게 아니라 주님, 내 자아가 예수님과 십자가 벗겨 죽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방박사가 드렸던 예물이 유향이에요. 유향은요, 귀한 분, 지위가 높은 분에게 향료를 뿌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유향은 이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요, 이 유향은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제사장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향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백성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시대예요. 이런 속에서 유형을 바친 것처럼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는 예수님이다,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과 성경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뭘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따라야 돼요. 왜요?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가 왕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다라는 것을 믿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맞는 것은 나도 맞는 것이고요, 성경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나도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해서 뭐 성경도 안 보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예수님을 높이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100%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동방박사들이 들었던 예물이 모략이에요. 모략은요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략의 의미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그렇게 모략의 의미의 죽음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죽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그런 삶을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자아는 맨날 살아날 거예요. 맨날 살아날 겁니다. 오늘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5분 뒤에 또 화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을 알고 더욱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야 너만 나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많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요한이었어요. 세례요한은요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뭐 요즘은 뭐 신사도 그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막 요즘에 보면 막 어떤 분이 와셔가지고 막 무슨 예언을 한다고 그래, 한국 때는 어떠다. 여러분 그거 반은 틀리고 반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은요 100% 맞아요. 하나님이 어디서 틀립니까? 하나님은 틀리는 분이 아니세요. 100% 완전하게 이루어지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을 고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고대할까 했을 때 누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제가 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을 했을 때, 오늘같이 안 좋은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많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의 사명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의 오심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처럼 17절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도요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여러분 무슨 결단입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포도주 독한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세례요한 아버지에게 세례요한은 포도주 독한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즉 포도주 독한술은 나실인에 대해서 얘기해서 나실인 그러니까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결단을 해야 돼요. 세례요한처럼 결단해야 돼요. 무슨 결단이냐면 하나님 세례요한이 나실인처럼 산다고 고백한 것처럼 제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뭐 돌을 닦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시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그 영혼들을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시고 저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믿음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방 박사들이 꿈을 통해서 분별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세례요한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자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결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